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주와 말씀의 제목이 같아요. 뭡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관리하지 못하면, 말을 길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자, 야고보서 3장 3절 먼저 성경을 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해서 여기 말들의 입에 재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갈이라고,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있잖아요. 통제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패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야고보서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을, 세 절 말씀을 제가 이 두 절 말씀만 묶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경건이 뭐예요? 앞에 25절에 나와 있어요. 경건. 나는 경건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이 뭐예요? 자유롭게 온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굿띠 혹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어떤 표현입니까? 경건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25절에 야고보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 텔레이온, 똑같다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나 저기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 멀리라는 거, 텔레이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사람이 속과 겉이 똑같고 말씀 많이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 진짜 믿음, 이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저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안 해요. 퍼펙트가 아닙니다. 온전이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믿는 것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고요.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종이 다시 보면요, 25절에서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야, 뭐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나는 이 교회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안수 집사님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뭐 나는 목사야. 그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해서 헛것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적 경력 또는 뭐 체험, 뭐 기가 막힌 직분, 이런 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말 조심 안 하고 말 함부로 해서 말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세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말에 실수가 있고 말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얼만큼 문제를 일으켰고 얼마만큼 상처를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야고보 사도는 언어의 말에 대해서 1장, 2장, 3장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 윤리적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지, 착하게 말해야지, 선하게 말해야지. 아니, 그런 윤리적 접근 말고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놓칠 수도 있는 영적 의미예요.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만큼 열매가 있냐,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입니다.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답답한 마음속 다 풀어주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걸 있지도 않는 말, 거짓말,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거는 기독교적 윤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 간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그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면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의 심판이 죽는 것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언어 생활. 저 사람이 말만 하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돼. 근데 저 사람은 말하면 위로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속을 막 뒤집어 놓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염장 질른다. 그래 따라합시다. 염장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윤리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요? 본인은 그렇게 의식하지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말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의 그러한 신앙은 가짜이다라고 하는 거. 재갈 물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뭔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 말 실수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옥 간다니까 진짜 뭐 그냥 적당히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옷도 입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참 예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고 보니까 좀 그게 그런데 그런 좀 농담 섞인 지옥이 아니고 진짜 지옥 가는 거, 말 실수하면 지옥 갑니다. 재갈 물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경건이 헛것이라는 게 그겁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1장 26절에 자기의 재갈 물리라고 그러는데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뭔지 야고보는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 넘어가면서 3장에 가면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3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해서 재갈 말들의 입에, 여기서 말은 언어가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다 재갈 물리는 거,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 물리는 것은 해서 재갈 물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했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뭔가라는 겁니다. 말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사람의 언어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한 장으로 묶어놓으면요,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 영생, 생명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고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보면 재갈 물림의 의미가 나와요. 재갈만 파란색이잖아요. 재갈, 첫 번째는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은 곧 불이다 라는 것,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갈 물림의 의미. 세 번째, 말은 길들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길들이면 돼요. 길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재갈물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 재갈 물려야 되는데, 재갈 물림의 의미는 첫 번째 3장 1절에 3장 3절에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어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시죠? 3장 3절에 일에 재갈 물리는 거의 첫 번째 의미는 제어라고 나와 있는데, 제어는 무슨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어라는 단어, 내 입에 내 말에 제어를 할 줄 아는, 제어는 영어로 보면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어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은 무슨 뜻입니까?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말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거 뭐예요? 제어라는 것은 관리라는 것보다 조정할 줄 알아야 돼. 제어. 그러니까 제어는 뭡니까? 적당히 제어하는. 이 제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3장 3절 앞에 1절과 2절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제어의 의미가 뭔지, 재갈 물림은 첫 번째 제어인데, 제어의 의미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제어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야고보는 제어라는 재갈을 얘기하면서 재갈의 첫 번째 의미는 제어다. 근데 제어가 뭐예요? 3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읽죠. 저거 대단한 말입니다. 너희들 선생 되지 마, 이거예요. 저거는요, 유대인들의 그런 세계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 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랍비 하면 최고의 직업입니다. 아주 가장 존경하는 사람,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가 되기 위해서, 랍비 학교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게 랍비입니다. 어느 정도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경하고 사랑하냐면, 물속에 아버지하고 랍비하고 어떻게 같이 가다가 물에 빠졌다, 허우적된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누구를 건질래? 그러면 누구를 건져요? 아버지, 일반적으로 아버지인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특이하니까 물어봤으니까 랍비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요. 랍비 먼저 건져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랍비는 어떻게 보면 내 부모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랍비입니다. 랍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 말씀에 랍비 되지 말아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랍비의 직업이 안 좋다, 랍비 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수사적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차라리, 선생은, 랍비는 뭐예요?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해서, 그 다음에 2절에 말 많이 하니까 뭐예요? 실수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랍비가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그게 무슨 랍비예요? 안 랍비지. 따라합시다. 안 랍비.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제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랍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말을 제어하지, 말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다가 네가 말 많이 하면 실수하니까 너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에서 모여 있다가 말 많이 하다가 실수했는데, 그냥 실수면 실수도 나름이지요. 실수로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마음 심어주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말할 때 조심하고, 말할 때 제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제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요, 다시 앞에 야고보서 1장 19절 앞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게 제어의 의미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2번 들으면 1번 말한다. 즉 말 숫자를 좀 적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제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귀는 몇 개예요? 이것도 한참 생각해야 합니까? 폭폭해요. 귀가 2개지요. 귀는 2개인데 입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2번 듣는 것의 반절만 말해라. 그래서 말을 좀 제어하라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성경적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1장 19절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많이 듣고 말하기는 조금만 해라 이겁니다.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여러분 실수하면 이것이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의 경건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말하는 말 때문에 결국 한 영혼 실족하게 되고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금만 합시다. 그 대신 안 하면 안 돼요. 와가지고 커피 마시자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오늘 우리 목사님 말 조금만 했으니까. 그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는 찍수하고 참새하고는 살아도 말 안 하는 뭐하고 못 산다고 이게. 네? 여우하고는 여우는 말 많이 하나 보다. 여우하고는 살아도 소하고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뭐예요? 야고보서 3장 3절.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 믿음 없는 겁니다. 본인 살피세요. 본인은 한번 어느 쪽에 속하는지 랍비처럼 말 계속하는, 그러다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경청에 익숙하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의할 때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고 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좀 참어. 뭘 지는 얼마나 그런다고 나요 막 해가지고 옛날에 봉숭아 학당에서 영구가 막 야야야 올라가고 막 조용히 해주는 거 너 그래 너 해가지고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전도회 같은데 무슨 뭐 이렇게 여전도회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좀 틀려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그런 유격을 가질 수 없을까요? 좀 내 마음에 뒤틀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하고 그냥 후두둑 넘어가는 것이 교회 덕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기는 더뎌요. 목사님 저는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불의해. 그 사람 끝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행동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이 사실은 헛것이야. 말만 경건이고 말만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말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지 말 실수하면 그 사람의 경건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헛것입니다. 아무 사용할 수 있는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말의 실수.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어해라. 1절 2절에서 말 많이 하지 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주품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 3장에 다시 한 장짜리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제가 한 장짜리로 전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좀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지금 내용을 그렇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재갈 물림의 첫 번째 의미는 제어하는 거다.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재갈 물림의 두 번째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키, 조그마한 키 하나로 뭐 움직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 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또 5절부터는 혀는 곧 작은 지체들이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다. 그래서 키 혹은 불로 설명해 놓고 있다. 우리의 언어가 키이고 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키나 불 관리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제어의 단계, 조금만 말하는 거 남아서 말은 관리하라는 거죠. 핸들 배의 키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자동차 운전 많이 하잖아요. 핸들 잘못 움직이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관리 못하면 적절하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나 죽습니다. 한때 우리 작년에인가요? 저희 아내가 우리 총회회관에서 제가 우리 노예 그때 노예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노예 또 감사부장이어가지고요. 이제 노예회관이 총회회관에 있거든요.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널, 강남 가는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타고 여기 가는데 그 시간 내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아침에 출발을 해가지고 밥도 못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밥을 못 먹으면 참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참 훌륭하신 사모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떡인가 이런 거 이렇게 싸는 거예요. 떡 이렇게 운전하면서 먹을 수 있게 떡도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오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보 이거 오이 먹으면 수분이 갈증 날 때 좋대. 그러니까 이 떡 먹으니까 목 맬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이도 먹어 하면서 오이도 집어넣고 떡도 집어넣고 그리고 물 한 컵하고 이렇게 물 한 병하고 싸서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쇼핑백 들고 그 쇼핑백도 거기다 이렇게 딱 들고 리비우똥 뭐야 그 뭐야 레비우뚱이라나요? 하여튼 명품 가방에 그 백이 있어서 거기다 떡이랑 오이랑 집어넣고, 그리고 운전하기 위해서 딱 옆자리에다 놓고 운전을 하고 쭉 해서 강남 내부 그 강남까지 가는 순환도로 있잖아요. 쭉 올라타고 딱 하는데 앞에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갖고 차도 없고 딱 하면서 이제 길이 쭉 떠들어져 있으니까 아유 이제 아내가 해준 거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떡 꺼내갖고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 진짜 목이 메더라고요. 그런데 오이가 먹으려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차가 앉아 보니까 앞에 차가 있어서 좀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이게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떡도 떨어지고 오이도 떨어지고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망해. 그래 운전하다가 그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운전을 이렇게 하고 싹 해가지고 싹 해서 딱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몸으로 부딪혀갖고 핸들이 이게 삐떡 해가지고요. 그 터널에서 야, 그 100km 정도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핸들을 한번 잘못하다가 오이 하나 먹겠다고 죽을 뻔했어. 이게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지금 한 1년 지났으니까 지금쯤 이제 묘를 파보면 다 썩어갖고 해골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말 관리하세요. 말을 관리 못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말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다 자동차 사고 난 것만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관리 못하면. 그래서 또 하나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3장 6절에 말에 대해서 혀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불. 이 불 같아요. 자동차도 있어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혀는 곧 불. 불은 뭡니까? 불 없으면은 여러분 못 살아요. 그렇죠? 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엄마 때면은 여기 며느리가 불 꺼먹었다. 그럼 막 쫓겨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불을 안 꺼먹어요. 불씨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그 전에는 부싯돌로 칙칙 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무 건조한 나무를 갖다 막 불어갖고 여기서 불이 생기면은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불 관리하고 해갖고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은 아무리 좋아도 관리 못하면 난리 나요. 죽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뉴스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가들, 애들 좀 초등학생들인데 둘 놓고 일 나가셨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일 나갔는데 막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큰애가 죽었고 둘째는 그러니까 큰애가 죽었고 둘째는 살긴 살았는데 나중에 3일 있다 죽었어. 불이라는 게 관리 못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의 입술 관리 못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관리해야죠. 불 관리. 그래서 말 관리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다고 다 해버려.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현 다 해버리고요. 잘못된 정보인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또 입으로 뱉어갖고 상대방이 그랬대. 아니에요. 좀 생각하고 말하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야. 역전됐어. 아니래. 그거 가지고 아닌 게요. 이미 늦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 그래서 제가 말 함부로 한 사람 소환을 합니다. 몇 시까지 목양실 오라고. 왜 사람 죽이냐는 거죠. 말 잘못해갖고. 이게 말 관리를 해야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예요. 말은 곧 불이란 말이에요. 필요하지만
관리를 못하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릴 때는 아까 불꽃 얘기했지만 불이 없어가지고 이 부싯돌로 불 붙이는 거 말고 조금 있으니까 성냥이 나왔어. 성냥 알아요? 유엔 성냥이 있을 때 사진 보여주기. 유엔 성냥. 저거 유엔 성냥. 이야, 여러분 불씨 없을 때 저 유엔 성냥 생기가 저건 좋은 거예요. 이 각서 일만 해가지고 이게 저건. 그래 우리 시골에 동마이네 집 옆집이 노진이인데 노진이가 저 유엔 성냥 지네 아버지가 읍내 가서 사왔다고 좋아가지고 이거 갖고 한참 자랑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뭐 별거 있겠어요. 이거 유엔 성냥 해갖고 자랑하고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조금 있었더니 갑자기 노진이네 집 앞에서 불이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이, 그때는 소방차가 어디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이야 하니까 각각 바켓스 들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 떠갖고 빨리 날러. 아닌 게 아직 안 꺼졌대야. 빨리 쏘아 해갖고 이래갖고 쏘아가지고 얘가 불을 질렀는데 어떻게 질렀냐. 유엔 성냥 왔다고 좋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골 부엌 옆에 지푸라기 싸놓은 게 있거든요. 그 집누리라고 그래. 거기서 갖다가 유엔 성냥 칙칙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누를 다 태워버리고, 그 집누만 태운 게 아니라 집누를 쌓으면서 옆에 지붕, 그때 초가집이었는데 이 집누까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천장 뭐라 그래? 에? 석가래? 그것까지 다 태워버렸어. 난리 났어. 그래갖고 노진이가 노진이네 그 동만이 옆에 노진이네 집인데 노진이네 형이 종진이거든. 종진이한테 엄청 맞았어. 얘. 불 나갖고 다녀요. 말 잘못하면 불 지르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발 성도로서 말 조심하세요.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윤리적 차,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억울함을 심어줘가지고 있지도 않는 말 지가 만들어갖고 어디서 서쩍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말했어야지.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영어로, 여러분 영어 속담이다.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뭡니까? Think, 생각해보라는. 몇 번? 2번 생각하고 before you answer. 네가 말하기 전에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아유 집사 이리 와봐. 누가 있잖아. 세상에 누구하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랬대. 지가 말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팩트는 그게 아니요. 그리고 일 저질러 놓고 지는 또 떴다.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의 경건 헛것이고요. 그렇게 말하다가 본인 육신적으로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해요. 그게 저기입니까? 여기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관리 못하면,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거든요. 아멘. 말 관리하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에 혀를 관리 못하면, 말 관리 못하면 삶의 수레바퀴, 지옥.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삶의 수레바퀴가 뭐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버린데, 삶의 수레,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종교도 맞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래서 오르페우스 종교. 오르페우스 종교에서 인생의 육신적인 삶을 수레바퀴라고 비유해. 수레바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알고 자기 사귀면서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을 그냥 결혼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분위기 갖춰서 이리 와봐.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같이 돌려보자.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모창순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다방에서 성냥개비 싸면서 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같이 돌려보자 그랬다라는 전설이 있어. 이게 육신적인, 그래서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육신의 삶을 불살아버려요. 말 잘못하면 지옥불. 뭡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옥 가요. 제가 그랬죠. 언어 생활이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언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 관리 안 해가지고 다 불살아 버리다가 지 육신 망하고 영혼 망하는 지옥불, 내 인생의 육신의 삶, 이거 치명적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말 이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힘주어서 말하는 거 말이에요, 말. 그래서 착하게 말하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 말로 인해서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경건 헛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현을 다 해버려.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 자기 육신도 영혼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카톡을 보내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갖고 그냥 씩 날려버리고 끝났다? 아니라니까요. 관리했어야지요. 불사르는 거라니까요. 다 불사르버려서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친구도 없고 다 없어지고 혼자 늙었을 때 친구가 보험입니다. 사람이 보험, 따라합시다. 사람이 보험이다. 나이 들어서 친구 없어지면 안 돼요. 다 떠나버려. 친구도 떠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떠나고 말 함부로 해가지고 목사님도 떠나버리고 혼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그거면 끝나나요? 육신도 문제고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야고보가 혀는 곧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거고 또 하나는 지옥불 얘기해서 영육 간에 말 관리 못하면 이건 영적으로 심각해진다라는 거. 이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3장 6절 볼까요? 혀는 곧 불입니다. 불은 꼭 있어야 되지만 관리 안 되면 다 태웁니다. 그냥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 삶, 육신적인 삶을 불태우고 영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불쌍한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은혜로운 말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세요. 더 신중하게 말하세요. 그냥 어디서 한마디 듣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랬대. 뭔 집사님만 알고 있어. 그 소문 다 나버리는 거야. 교회를 불사르고 뭐가 좋아가지고. 좀 신중하세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참지 말고 그냥 말하고 싶어갖고 임금님규는 당나귀기 했다가 잡혀 죽지 말고 좀 신중하게. 또 얘기죠.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할 말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살면서도 그래요. 살다가 보면 섭섭한 거 있겠어 없겠어? 있지요. 저도 벌써 결혼한 지가 벌써 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꽤 됐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저렇게 성자와 같이 참 예쁘고 착한 아내인데도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 수 있을까? 있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관리하는 거예요. 다 섭섭한 인간이니까 생기죠.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나한테 그래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잘못했다가 하고 싶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다 쏟아부었다. 불사르는 거예요. 가정을 불사르는 거고 교회를 불사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불사르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 봅시다. 뭡니까? 3장 우리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재갈물리라는 의미의 첫째는 제어, 컨트롤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서는 뭐예요?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지 마세요. 관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입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뭡니까? 7절 뭡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있지요? 근데 이 짐승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바다의 생물 다 있는데 이것들을 길들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수들도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암맹수 될 수가 있어. 저요 태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알 거야. 태국에 보면 악어쇼가 있어요.
악어가 얼마나, 이 악어가 한번 입을 딱 벌렸다가 딱 물었을 때 이 뭐라고, 장력이라고 그러나요? 악력이라고 그러죠. 악력. 이 악력이 얼마나 센지, 몸무게가 100kg 되는 것도 악어가 한번 물면 뒤집어 버리면요, 그냥 뼈고 뭐고 억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악어가 대단합니다. 악어. 이 크로코다일이 악어 얼마나, 그리고 악어가 맹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태국에 갔더니 딱 보는데 악어를 가지고 놀아. 장난. 막 섬찟 한번 한번 봐봐. 영상 한번. 설교는 잘 안 듣는데 이런 건 잘도 봐. 근데요, 제가 느끼는, 저 다음에 보면 좀 너무 섬찟해. 악어 입을 쫙 벌려갖고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어요. 악어 닫으면 목이 잘라져 나가는 거야. 근데 악어가 안 물더라고. 본능적으로는 맹수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언제 팔을 먹고 머리를 자를지 모르는데 안 해. 왜 그래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본능을 길들인 거예요. 본능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혀를 6절 말씀에 보고 7절 말씀에, 우리 8절 말씀에 길들인다는 7절을 얘기하면서 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길들이라고 하는 것, 길들임의 방법에 대해서 12절부터 13, 12절에서는 비잉 존재가 바뀌면 된다라는 것, 13절은 지혜대로, 지혜가 충만하면 어떠한 길들여진다라는 길들임의 방법이 12절에서 13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길들이기가 힘들지만 반드시 길들이라고 하는 수사적 표현으로서의 역설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반드시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길들인다는 건 본능대로 하지 말고, 막 물어서 잘라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본능대로 하지 말고 길들이라는 겁니다. 왜 길들여야 돼요? 인간의 혀의 본능이 뭡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악이 있고 독이 있어요. 8절 말씀에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들이라는 거예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혀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악독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악을 뱉고 독을 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본성적으로 이해하는 인간적인 본성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악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성, 에고이즘을 갖기 때문에 어떤 자기 중심에 조금 뭐면 악을 말하게, 내가 뭐 어때서? 네가 어땠냐고 악을 말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독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3장 8절. 그러니까 길 안 들이면 안 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이 있고 독이 있기 때문에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이 본능적대로 말하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라는 겁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친구하고 모여서도 늘 부정적인, 교회에 가서, 집에 가서 부부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늘 부정적인 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악을 말하고 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능적인 것을 길들이면 안 해. 길들이라는 겁니다. 길을 안 들이니까 이것이 뭐 그냥 문제가. 제가 여름에 하나 서점에 좀 더울 때 한번 서점에 가시면 조금 잠깐 이렇게 서서도 볼 수 있는 뭐 만화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는 책이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안 나르고 싶어. 여기 내는 닭도 있고 오리도 있어. 이 저자가요, 제임스 에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에그레이가 만화책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책 읽기 싫어도 가서 그림만 한번 넘겨보면, 저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니까. 뭐냐면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야, 제임스 에그레이가. 근데 아프리카 콩고가 서구 사람들한테 계속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년, 막 100년, 200년 막 있다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저 제임스 에그레이가 닭장에다 닭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같이 모여서 모이 주고 키우다가, 이거 밖에 정글에 들어갔다가 독수리 새끼 요만한 걸 발견한 거예요.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야, 독수리가. 그래갖고 새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닭장에다 집어넣고 키웠어. 그러니까 닭장을 키우니까 이 독수리도 자기가 그냥 닭장에서 뭐 해주면 같이 다른 언니 닭들 보니까, 언니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보니까 그거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또 땅바닥 이렇게 하는 거야. 땅바닥도 하고 닭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닭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완전히 닭장 안에서 닭하고 똑같이 지내는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날개를 폈더니 3m. 닭은 날개 펴봐야 이거지. 그거 뭐야? 그게 날개예요? 이건 완전히 본능, 이건 근본이 틀린 거야. 닭 이만한 거예요. 입술도 뭐 이거 아주 날카롭고 발톱도 이래. 그런데 날개는 몸은 이런데 노는 거 보면 닭하고 똑같이 놀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뭐 쭉쭉쭉쭉 먹고 닭하고 똑같아. 지나가는 동물학자가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그 독수리를 꺼내가지고, 야, 너는 독수리야. 여기다 손에다 올려. 자, 날로 익 했더니 휘 날아갖고 다시 닭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넌 독수리인데 왜 닭처럼 그래? 그래갖고 다시 휙 던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휙 던지니까 휘 날아서 다시 안 날아. 그냥 가서 닭장에 가서 모이 주워 먹어요. 본능이 길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저런 모습이 되는 거야. 혀를 길들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이 만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동물학자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붕으로 달아서 떡 던지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멀리 좀 집에서 떨어진 산에 데리고 가. 그래갖고 산에서 나중에 자, 너는 독수리다 날라라 해가지고 쫙 던졌더니 나중에 너무 높은데? 그래서 날개를 쫙 해갖고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요. 왜? 혀는 독이고 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말하고 싶다고, 내가 화난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거 다 하지 마세요. 본능을 길들이세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내가 참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요, 이 재갈 물림의 의미 3가지 한 장짜리를 보세요. 재갈 못 물리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 헛것입니다. 재갈 물림의 의미 첫 번째는 뭐예요? 제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여기 11절 12절 나오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를 하나,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한테 감동적인 책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입니다. 성경 읽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모습이라. 그 다음에 성경 말고 제일 감동이 된 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파스칼, 1624년도 태어난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이에요. 이 책 다음 주에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이 팡세라는 건데, 이건 이 파스칼이 39살이 죽거든요. 17살의 천재라는 소리는 39살이 죽으면서 31세에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본능적인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책 한번 숙제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말을 재갈 물리지 못해서, 제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해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더러운 말, 시기의 말, 분노의 말, 혈기의 말 관리 못해서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살펴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